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예배 성공합시다.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말씀에 집중합시다. 아까 제가 성경 읽을 때 실수한 거 가지고 이렇게 생각 뺏기지 마시고, 그런데 또 은혜 받지 마시고, 말씀에 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스라엘이 그 지금 전쟁 중에 있는 그 이스라엘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이스라엘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성경 속의 이스라엘이 7번 큰 재앙을 만났거든요. 그게 성경의 흐름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노예되었고, 포로되었고, 속국되었고, 그죠? 유랑민으로 전 세계에 흩어졌었죠. 이게 이스라엘의 사실은 역사거든요. 큰 흐름으로 보면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 맞는데 왜 이런 큰 재앙을 7번이나 당했을까요? 지금도 전쟁 중에 있잖아요. 오늘 우리 읽은 본문처럼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이 주인의 의도를 오해한 거예요. 쉽게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한 달란트까지 빼앗겨서 5달란트 있는 사람에게 주고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이를 갈며 울미 있다 그랬어요. 왜? 주인의 의도를 잘 몰랐던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은 맞는데 하나님이 왜 자기네 나라를 민족을 불렀는지 그거를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들기 맞은 거예요. 쉽게 얘기해.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또 분명한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거를 찾아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응답이 없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 오고 올 수 있죠. 근데 오는데 그 이유를 알아야지 참된 응답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뭔지 좀 점검을 하시고 정말 우리 개인과 교회와 현장과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찾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7번 재앙을 만났을까요? 오해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잘 나와 있는 예화가 요나서 아닙니까? 요나서 4장에 보면 잘 아시는 내용이죠, 이거.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하라 그랬는데 다시스로 반대로 가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결국에는 하나님한테 항복하고 가서 복음 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수르 니느웨에 복음을 전거했더니 하나님이 재앙을 주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회개를 하니까 재앙을 안 내리신 거예요. 뜻을 돌이키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요나가 보고요 너무 싫은 거야. 자기 목숨이 죽을 만큼 화가 나고 너무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토로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면 저 사람들 회개하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재앙을 돌이킬 것을 제가 알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복음 안 전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굳이 나를 보내가지고 복음 전하게 했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당연히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복음 없어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 전해서 살리고 힘줘야죠. 근데 요나가요 선민 사상에 딱 갇혀 있는 거죠. 우리 민족만 구원받아야 되는데 또 저 아수르는 우리나라 침략해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노예포로 속국 만들어서 사람들을 죽이고 그랬는데 어떻게 저 나라에 복음을 전할 수 있냐? 저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 그 생각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전혀 방향이 안 맞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우리를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셨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심지어 따라다니고 있는 제자들도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아닌 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방향이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기뻐가지고요, 나귀 앞에다가 막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겉옷을 펼치고 뭐 나뭇가지 꺾어서 던지면서 막 찬양합니다. 근데 그 배경에는 뭐냐니까 예수님을 자기 민족을 해방하는 민족적 메시아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이제 육신적인 왕이 되어서 그 로마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억압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해방시키고 이제 그렇게 알았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많은 기적들을 일으켰잖아요. 오병이어 기적 일으키고요, 무리를 걸어가시고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막 이런 일을 행하니까, 야, 예수님 왕 되면 우리나라는 뭐 완전히 최강대국 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뻤던 거예요. 막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고. 근데 사실은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시는 거거든요. 그거를 알았다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안 했겠죠.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후대들이 완전히 망하게 됐거든요. 후대들이 완전히 이 속에 있다니까요.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1948년도에 이스라엘 나라 회복했잖아요. 그 수천 년 동안을요, 전 세계 나라 없이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그 나치 학살, 유대인 600만 학살 당했잖아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 메시지 그대로 성취되어졌잖아요. 왜?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은 거죠. 오늘도 그 이 한 달란트 받은 그 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주인의 의도를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오해가 있었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오해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그 사람들에 대한 오해.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내 자신은 지금 제대로 보고 있는지 그걸 확인해야 되고요. 나의 많은 만남들 가운데 내가 잘못 보고 있는 것은 뭔지, 요것들을 좀 점검을 하고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오늘 본문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24절 25절에 보면 주인은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게 이제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무서운 사람, 엄한 사람,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다가 한 달란트 드렸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주인은요, 좋은 주인이었거든요. 5달란트, 2달란트 장사해서 남긴 그 종들에게는요, 칭찬했거든요. 칭찬하면서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지어다, 이 응답과 축복을 주었거든요. 근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이 종이 주인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다. 쉽게 말하면 악덕 고리업자 같이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이 아닌데 종은 그렇게 알고 있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굉장히 두렵거나 무섭거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아까 우리 신유리 집사님 처음에 기도했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뭐 내가 조금만 실수하면 막 하나님은 벌 내릴 것 같고, 그죠? 그래서 뭐 죄 지은 사람들 번개 칠 때 밖에 나가면 번개 맞을까 봐 이렇게 안 나간다고 이제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면 여기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다 죄값 치러야 되고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동자를 피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으면 안 되고요. 근데 하나님은 중요한 것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니까 좋으신 하나님인데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 중에 약속이 인간이 창세기 3장 문제로 사단과 죄와 지옥 문제 가운데 완전히 멸망 가운데 있으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서 거기서 건져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을 때,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떠나 있는 죄인이구나. 내가 사단에게 붙잡혀서 운명 사주팔자 가운데 있는 죄인이구나. 그거를 알고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내 선행도 아니요, 내 인격도 아니요, 내 지식도 아니고 배경도 아닌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여기서 빠져나오는구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영원한 언약, 그 언약 가진 사람 중심으로 일을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이 복음 필요한 현장에 복음을 전가하기를 원하잖아요. 세계복음화. 그렇죠? 이 천국 복음이 온 천하에 증언되어야 하니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랬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고 가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언약 가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섬길 교회를 붙여주셨잖아요. 많은 교회가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있겠죠. 그게 이제 메시지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 뜰이 있는 교회 성도님들은 이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을 현장에 전달하는 거죠. 그걸 보고 이제 시간표 언약이라 그래요. 그래서 메시지 놓치면요, 사실은 거의 다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약 붙잡은 사람 중심으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절대로 이 언약을 놓치면 안 돼요. 한 손에는 그리스도, 복음 붙잡고 한 손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세계복음화 언약 붙잡고, 그죠? 말씀 흐름 따라 가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 성취에 응답받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좋으신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시냐?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의 생각 밖에 있는 그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응답으로 주신대요. 그러니 하나님을요 우리 생각 속에 제한하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이 작은 머리로 어떻게 하나님의 무한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크고 비밀한 것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을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했다. 또 그리고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무응답도 응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어린아이가 위험한 가지고 있으면 부모들이요 그거 빼앗습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칼을 달라고요 그리고 얘기를 하면 안 줍니다. 왜? 다치니까. 그게 부모의 사랑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못 구할 수 있어요. 틀린 거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 주는 게 맞죠. 우리를 진짜 사랑한다면. 그죠? 그래서 무응답이다. 그것도 응답입니다. 그래서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 제목과 믿음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도 주십니다. 욥이 고백한 거 아닙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아오리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요, 고난도 옵니다. 근데 그거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욥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내가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 같다 했습니다. 많은 환난과 고난이 지나가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 고백 받으시려고. 그리고 나중에 욥이 없어졌던 그 모든 재물과 자식들 부귀영화를요, 하나님이요 2배로 주십니다. 고난도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신앙할 것이 아니라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좋으신 하나님께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내 자신에 대해서 또 착각하고 오해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종이 자기 자신을 좀 잘못 알고 있었는데요. 마태복음 25장 26절에서 27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종이 주인이 맡겨준 그 1달란트를 그 은행에다 맡겨가지고 그걸 그 이자라도 받게 해야 되는데 땅에 묻어가지고요, 그냥 원금을 그대로 준 거 있죠.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했습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습니다. 종의 신분을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있거든요. 그거를 잘 보셔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겠냐, 그거를 보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자꾸 내 입장에서 나를 보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냐, 그거를 빨리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신 나입니다. 그렇죠? 창세기 1장 3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나서,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고요, 심히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자존감 높이셔야 돼요. 내 지금 환경, 내 모습,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요, 다 똑같아요. 그죠? 우리 집에 애가 넷이잖아요. 다 똑같이 저한테는 사랑스러워요. 그게 부모가 자식 보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샀잖아요. 그러면요, 다 소중하고 다 사랑스럽고 다 존귀한 사람들, 하나님 보실 때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니까 모태 짓기 전에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죠? 그리고 우리를 복음을 증거할 많은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우리를 불렀다 그랬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가 있겠죠. 그죠?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른 게 아니라 뭔가 계획을 두고 불렀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 있다니까요. 그렇죠? 그거를 저와 여러분이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품 보겠습니까? 배경 보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처럼 하나님 자체로 우리가 만족하는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자녀가 부모를 볼 때 우리 부모님 돈 많으니까 나 사랑한다, 그건 아니잖아요.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가 장애가 있든 뭐든 상관없어요. 왜? 부모이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자체로 만족하고 기뻐해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그 응답 바라보면요, 응답 있으면 흥분되고 응답 없으면 또 낙심되고 불신해요. 그게 틀린 기준입니다.
저 여러분이 기준을 바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있겠죠. 아까 얘기했죠. 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각각 그 재능대로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요 맡겨주신 거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르게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게 뭡니까? 가장 좋으신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니까요. 복음 주셨어요. 그거 누리시면 돼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사명도 주셨습니다. 모든 우리 성도님들 각 개인에게 하나님이요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죠? 5달란트 맡긴 그 종의 사명은 뭡니까? 그 5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 더 남기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문성 그거 가지고 한 시대에 세계 복음화 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우린 천국 가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사명을 찾아야겠죠. 내 사명이 뭔지 그거 빨리 찾으셔야 됩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제가 33살 때 신학교를 갔거든요. 저는 제가 한 번도 제가 목사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신앙생활하고 은혜 받고 흐름을 따라가다 보니 어느 날 제가 이제 그 사명이 주어진 거죠. 근데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도 갈등 많이 했어요. 이 길이 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이야 제가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저는 사람 앞에 서면요 머리가 하얘지는 사람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런 제가 어떻게 그냥 말도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내가 심부름할 수 있겠나.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갈등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나에게 은혜 주셔서 이 복음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세계복음화 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 사명이 딱 오더라고요. 각자에게 주신 사명 분명히 있습니다. 그빨리 찾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교회 다니면서도 계속 방황하고 갈등한다니까. 자,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현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 가정도 현장입니다. 복음 가진 자에게는요 가정도 살려야 될 현장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가문이 가장 어렵고 힘든 현장일 수 있어요. 그렇죠? 가족들한테 복음 전하기 어렵죠. 그죠? 너무 잘 아니까. 그죠? 우리 가족들 많잖아요. 저를 너무 잘 알거든요. 어릴 때부터 자라온 환경. 그러니 어쩌면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듯이 가족이기 때문에 더 메시지가 안 들릴 수 있어요. 저 그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가정은요 우리가 진짜 응답받아야 될 현장 중에 큰 현장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죠? 하나님 시간표 분명히 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몸담고 일하고 있는 업의 현장. 그렇죠? 그 사업 현장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서 전문성 가지고 일하면서 세계복음하고 그 현장 살리라.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은요 사실은 부업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주업은 세계복음하고 생명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업과 부업을 꼭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장 중에 현장이 또 어디입니까? 교회 현장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던 것처럼 가이오와 같이 식주인이 돼가지고 교회 살리고 브리스길라 아골라와 같이 바울을 도와서 함께 세계복음화하고 교회 살리는 교회 현장.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람과 만남에 대한 전도자, 하나님 자녀들의 자세가 중요하죠.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그럼 어떻게 대해야 돼요? 사람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그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안 그러면 이 1달란트 받은 종처럼 어쩌면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비교의식과 열등의식 가질 수 있겠죠. 주 사람들은 많이 주는데 왜 나는 1달란트밖에 안 줘?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어쩌면 기분 나빠서 그걸 그냥 땅에다 파묻어 놨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저 여러분은 복음 가진 전도자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람을 볼 때요, 반드시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핑계 없는 무덤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각자 다 사람에게 이유와 변명거리가 있다니까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상태, 그게 이해되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해 안 되는 부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아내는 남편 이해 안 되고 남편은 아내 이해 안 돼요. 그렇죠? 이해 다 되십니까? 안 되잖아요. 그 결과가 부부싸움 하잖아요. 그죠? 우리 영화 이제 좀 있으면 결혼할 건데 같이 살면 알 거예요. 싸울 일 많이 있습니다. 미리 영적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얘기했잖아요. 남자는 하루에 뭐 700단어인가? 그죠? 7,000단어 쓰면은 끝. 여자는 그 3배. 뭐 거의 뭐 한 3배 정도 써야지 영혼의 자유를 느낀대요. 끊임없이 얘기해야 돼. 야, 이따가 만나서 또 얘기하자. 그죠?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야지 그 사람을 넘어설 수 있다.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창세기 3장의 영적인 상태, 그 문제, 그게 보여져야 불신자를 이해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도 사실 불신자 배경 가운데 있었잖아요. 자, 그리고 이해가 되어져야지 그 사람과 함께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 수용 못하면요, 우리는 절대로 그 사람 살릴 수 없고 함께 세계복음을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교회 안에도 같이 우리가 복음 공동체로 있지만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또 복음 공동체로 부르셨다니까요. 그러면 함께 가야 되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교회가 지체에 대해서 얘기해요. 교회가 지체라고 얘기하잖아요. 각 지체마다 역할이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눈 역할, 어떤 사람은 입 역할, 어떤 사람은 손, 다 역할이 있다니까요. 그 입장에서 바라봐야지. 그래야지 건강한 몸이 되듯이. 그죠? 우리가 이렇게 사람도 이해하고 수용해야지 우리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되고 세계복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초월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수용은 하되 그 사람과 같이 뒹굴면 안 돼. 넘어서야 돼. 마라톤 선수가 열심히 달려가잖아요. 달려가는데 누가 정신 이상한 사람이 그 사람 막 붙잡고 막 이렇게 못 가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붙잡고 마라톤 선수가 싸울 겁니까? 상대 선수는 척 하고 있는데 빨리 뿌리치고 자기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야죠. 그래서 빨리 넘어서야 돼요. 맞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답을 주는 겁니다. 복음으로. 그죠? 그 사람에게 살리는 힘을 전달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은 전부 다 힘 빠져 있다니까요. 불신자들 만나보십시오. 아이고 죽겠네, 못 살겠네, 요즘 뭐 경기가 어렵고 뭐 나라가 왜 이러고 전부 다 이런 불평불만합니다. 근데 그게 뭐 올해 얘기입니까? 그전에도 그랬잖아요. 제 어릴 때도 아이고 죽겠네, 지금도 죽겠네. 왜? 힘 빠질 일이 너무 많으니까. 저 여러분은요, 분명한 답 가지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 힘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살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기다리시면 돼요. 복음 누리고 답 주고 힘주면서요, 기다리시면 된다니까.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안 올 것 같아져요. 하나님의 시간표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못 기다릴 뿐이지. 자, 그래서 저 여러분이 오늘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신앙생활은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시겠지. 그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사람과의 관계.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좋다. 그러면요, 나머지 것은요, 응답으로 다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한 가지 안에요, 다 있다니까요.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틀어져 있다. 모든 게 다 문제고 안 되는 것 뿐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마찬가지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 맺게 돼 있다니까요. 날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 중에 복이고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나를 살리는 어디 속으로요? 영적 서밋 타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최고로 누리는 그 시간을 항상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밥은 세 끼 꼭 챙겨 먹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우리가요, 아침과 낮과 밤에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힘을 얻는 그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자신을 두고 이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그걸 다른 말로 망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예배의 축복을 알고 예배에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 자녀에게 있어서 정말 예배가 전부 다입니다. 왜냐하면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성령께서는 역사하셔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그 말씀을 이루시고, 그리고 반대로 흑암 세력은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개인과 가정과 현장 속의 역사는 사탄의 세력은 떠나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요, 응답의 문을 열어나가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배드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내 인생을 두고 응답하시고 문을 열어나가신다니까요. 그래서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죠? 한 30분, 40분 메시지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그거를 잘 찾으셔야 됩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내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내가 있는 그 현장에 전달해야 될 말씀, 내가 그 말씀 붙잡고 교회에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말씀 꼭 찾아서 미션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그 부분을 좀 점검을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응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인과 가정과 현장 살리시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부르셔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금토일 시대에 중요한 응답을 받는, 말씀 축제의 응답을 받는 복된 주일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를 살리고 가정과 가문과 우리 후대와 현장과 교회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